오늘 수업을 두 가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좀 하다 말았던 화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잠깐 휴식하고 나서 이제 니카야가 설명하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업 이러면 신구의 삼업이 있죠. 그리고 삼업을 좀 그러니까 세분해서 표현하면 10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악업, 10선업 이렇게 나뉘는데 그 중에 만호의 행위, 의업 중에 가장 토대가 되는 것으로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를 사견과 정견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견해의 정사에 대해서는 사실 경전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 업의 하나로서의 견해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견해 중에 이제 삿된 견해를 경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도시도 없다, 제사도 없다,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호련히 태어나는 무상도 없다.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곧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없다 라고 전도된 견해를 갖습니다 라고 했고요. 요 전도된 견해의 반대, 그러니까 보시도 없다 이랬을 때 보시도 있다, 제사도 있다, 공양도 있다, 선악의 과보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호련히 태어나는 무상도 있다, 세상에는 다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곧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있다라고 보면 올바른 견해, 정견이다 이렇게 설명이 정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업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10악업, 10선업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견해를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읽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일까? 어떤 것이 삿된 견해고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일까?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은 설명의 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고 결과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좀 우리 법회에서 정리를 해보았더니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465페이지에 있는 박스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사견과 정견을 정리를 해보니까 5가지로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계를 지키는 삶은 유익한 것이다. 계라는 것은 나의 삶을 보호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5계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5계를 지키는 삶으로서 내 삶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견해를 가지는 것은 바른 견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보시하는 행위는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나는 보시의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행위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과와 보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라는 것은 행위를 원인으로 과와 보가
나는 어빈과보가 우리 삶의 원리다. 그리고 보가 적용되는 시기를 감안하면 어빈과보 3세 윤회,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3세에 걸쳐서 적용되는 법칙성, 요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개 원리입니다. 요렇게 보는 것. 그래서 나는 업을 바르게 함으로써, 즉 업이라고 하는 원인을 바르게 함으로써 행복한 결과와 행복한 현실적인 겪음, 과와 보를 만들겠습니다.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로는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부처님은 이건 이 이야기에서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삿된 견해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는 거죠. 잠시 있다가 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 견해일까 하는 부분을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세상의 문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달아서 실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스승이 있다. 그러한 스승은 가능하다. 그러한 스승이 내 곁에 있다. 그 스승이 누구냐? 부처님이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스승인 부처님의 의지에 가는 삶을 살겠다.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그 경전이 말하는 바른 견해는 좀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되고 있어요. 근데 그 서술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 나는 오계를 지킴으로써 내 삶을 보호하겠습니다. 나는 도시를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겠습니다. 나는 업을 잘 지음으로써 과와 보를 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란 이 세상과 내 삶의 윤회의 과정에는 화생하는 중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스승이신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라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걸 놓고 다섯 가지 중에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오늘 주제는 네 번째로 나오는 화생이라고 하는 거죠. 화생이 무엇길래 부처님께서는 삶을 보는 바른 견해로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화생은 무엇일까? 자, 화생이 뭐죠? 화생,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우리가 알기를 사생이라고 해서 태란습화 이렇게 말하죠. 태에서 태어나는 거, 태막을 먹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었죠. 알을 깨고 나오는 거, 썩은 생선이거나 물웅덩이거나 이렇게 그게 무엇일까? 라고 현대과학적인 시각으로 따지고 들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 곁에 있는 생명들을 구분하기를 이렇게 구분했을 뿐이다,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경전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생명체가 그 껍질을 깨고 태어나면 난생, 생명체가 폐의 막을 벗고 태어나면 태생, 생명체가 썩은 물고기, 부패한 지체, 부패한 굳은 우유에서나
물웅덩이나 연못에서 태어나면 그냥 요런 것을 요즘 같은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게 어떻고 따지고 들 일이 아니라 현상적으로 그런 조건에서 태어나는 것을 습생이라고 분류만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화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어떤 걸까요? 태, 알을 깨고 나오고 그런 북배한 물고기, 물웅덩이 이런 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화생. 요거 그냥 재밌게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화생. 이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건 다 죽어. 태생도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지 단위요. 단위요.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냥 제가 재밌게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거 하니까 태어나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10달쯤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를 끊고 나오는 이렇게 표현을 태생이라고 한다면, 화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간에 태가 됐든 란이 됐든 습이 됐든 중간 과정 없이 그냥 뿅 하고 태어난다거나 짠 하고 나타나는 거, 이런 게 화생이죠. 화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태어나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가 뱃속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을 키워주고 이렇게 태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어디에나 적용되는 거지만 그 업을 화생하는 중생으로 태어난 업을 지으면 죽는 순간 자기 업에 적합한 그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난다 이거라. 뿅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화생이라. 근데 이 화생을 경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신, 지옥, 그리고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으로 어떤 인간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 이러면은 신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욕계의 6 하늘에 사는 중생들도 신이라고 부르죠. 천인 이렇게 불러야 되겠지. 천인. 그런가 하면 욕계 하늘에 태어난 중생들도 신이라고 하는 거죠. 욕계가 아니라 색계. 무색계 하늘에 태어난 중생들도 신 이렇게 부르거든요. 대화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신 이러면은 신이 뭔지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옥 이러면은 지옥은 설명 필요 없이 알죠. 이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세상이지 그런가 하면 죽은 후에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한다면 요거 어떤 존재일까? 라고 볼 때 일단은 인간을 기준으로 한번 보죠.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인간 이러면은 썩 좋은 상태는 아닌지 몰라도 그렇게 아주 나쁜 업을 지어가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렇게는 잘 말 안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가 최소한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그래도 인간의 레벨이 낮은 레벨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죽은 후 벌을 받는다라고 한 표현된 데를 보면 그래도 인간보다는 좀 아래 세상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악귀라고 하는 데가 있을 거고 축생, 짐승이 있고 지옥 이렇게 있겠죠. 근데 지옥은 여기 구분해 놨으니까 지옥은 빼야 되겠죠. 그러면 죽은 다음에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 이러면 악귀와 축생 2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를 말하냐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화생 앞에 있는 테란습, 요 테란습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축생이 있고 또 그렇죠. 인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후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축생은 분명히 나쁜 업을 지어가지고 짐승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 누가 벌을 준다 이건 아니지만 업의 힘에 의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태어남을 겪는 거죠. 그런데 요 축생은 화생에 속하지 않고 태란 습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욕이 있어서 빼고 축생 족이 가서 빼고 하니까 화생에서 말하는 죽은 후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 이렇게 말하면 악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경전이 말하는 화생 중에 한 가지 어떤 인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남아 있어요. 요 어떤 인간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뭐 요렇게 놓고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테란스파를 놓고 보니까 테란스에서 인간과 축생이 있고 화생을 통해서 신과 지옥과 악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떤 인간들. 그럼 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보죠. 태어나는 생명 이렇게 하면은 일단 테란스파 사생 이렇게 되는데 요 사생을 합쳐가지고 어떤 계층을 매겨보면 제일 아래 지옥이 나타났고요. 지옥 위에 짐승 축생이 나타났고요. 그 위에 악귀 그리고 인간 그리고 하늘 천상 이렇게 말할까요? 천인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말한다면 신은 좀 전에 보았지만 욕계의 여섯 하늘, 욕계 육참 이렇게 말했고 색계 하늘이 있고 무색계 하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견해를 말하면서 그러면 관도부부님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제 견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견해를 말하면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면 바른 견해고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고 하면 삿된 견해다 이렇게 지금 경전이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도가 있다 없다 윤회가 있다 없다. 그래, 이제 그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는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3계 이래가지고 중생의 세간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3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 삿된 견해대로 해서 화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화생을 대표하는 생명이 뭐가 있냐 하면 신이 있잖아요. 첫째로 신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생이 없다라고 하면 신이 없다라는 얘기는 신이 어디에 걸쳐 있느냐 하면 색계 무색계에다가 욕계의 일부, 그죠? 욕계의 일부까지거든. 그러면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색계와 무색계는 없고 욕계에서도 욕계의 여섯 하늘 이런 건 없어.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는 말로는 기본적으로 이 3계라고 하는 부처님이 말하는 탐진치에 의해 가지고 오치온 중생이 되어 버리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에서 윤회하며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이 3개가 부정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3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거 잘못된 견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게 3계만 부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더 가가지고 화생은 신만이 아니죠. 일단 신이 없다. 거기에 화생에 속한 곳으로 아귀도 없다. 지옥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신이 없다는 말을 통해 가지고 3계가 부정되었는가 하면 이제 아귀와 지옥이 없다라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는 오직 인간과 짐승,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됐든 아귀가 됐든 지옥이 됐든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없는 것이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아닌 모든 축생, 짐승들 요것만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어떤 삶의 가치관 이런 게 이제 나타나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세상 이렇게 말하면 이 이야기는 한 단계 진행되어 가지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죽어도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수행을 통해서 해탈할 때까지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을 이어서 살아가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윤회라고 말하는데 윤회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에 전개되어가는 이러한 삶의 구도가 함께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삿된 견해가 의미하는 것은 3계라고 하는 3개도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하는 삶의 시각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순간 다 소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 다음 생을 변화하는 가운데 이어가는 이러한 삶의 현실을 부정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계를 보고 윤회하는 삶을 바르게 볼 수 있다 하면 요 화생이라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 라는 요 한마디의 표현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가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바른 견해를 말씀하시면서 5계를 지킴으로써 나를 보호하겠다, 나의 삶을 보호하겠다, 도시를 통해서 향상하겠다, 하늘에 태어나겠다, 바른 업을 통해서 좋은 과와 보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삶의 그러니까 행위하는 측면에서의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삶이라는 것이 어떤 토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통해서 3계 가운데서 5도 윤회하는 삶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5번째로는 이러한 세상을 바르게 보아서 알려주는 스승 부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견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대략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자후에 대한 큰 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요걸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생과 관련한 네 갈래 태어남. 자, 사리푸타요. 이러한 네 갈래 태어남이 있다. 네 갈래란 어떠한 것인가?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다. 사리푸타요. 난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사리푸타요. 생명체가 그 껍질을 깨고 태어나면 사리푸타요. 이것을 난생이라고 한다. 사리푸타요. 태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사리푸타요. 생명체가 폐의 막을 벗고 태어나면 사리푸타요. 이것을 태생이라고 한다. 사리푸타요. 습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사리푸타요. 생명체가 썩은 물고기, 부패한 시체, 부패한 굳은 우유에서나 물웅덩이나 연못에서 태어나면 사리푸타요. 이것을 습생이라고 한다. 사리푸타요. 화생이란 어떠한 것인가? 사리푸타요. 신과 지옥 그리고 신들이나 지옥에 태어난 자들이나 어떤 인간들이나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존재들, 이것이 화생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도윤회를 하잖아요. 이 오도윤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은 계속 이렇게 뭐 지옥부터 천상까지 5갈래로 우리가 윤회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경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게 바로 이 사자부에 대한 흥경에 나타나거든요.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리푸타요. 이러한 5갈래의 운명이 있다. 5갈래란 어떠한 것인가?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다. 사리푸타요. 나는 지옥과 지옥에 이르는 길, 지옥에 이르는 행로를 알며 그 행로를 따라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난다는 것을 잘 안다. 또한 사리푸타요. 나는 축생과 축생에 이르는 길, 축생에 이르는 행로를 알며 그 행로를 따라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잘 안다. 또한 사리푸타요. 나는 악귀와 악귀에 이르는 길, 악귀에 이르는 행로를 알며 그 행로를 따라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악귀로 태어난다는 것을 잘 안다. 또한 사리푸타요. 나는 인간과 인간에 이르는 길, 인간에 이르는 행로를 알며 그 행로를 따라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잘 안다. 또한 사리푸타요. 나는 천상과 천상에 이르는 길, 천상에 이르는 행로를 알며 그 행로를 따라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사리푸타요. 나는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길, 열반에 이르는 행로를 잘 알며 그 행로를 따라 번뇌를 부수어서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잘 알고 깨달아 성취한다. 지금 우리가 계속 지옥, 지축생, 악의 인간, 신 5가지의 행로를 오도윤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이 경우에서 나는 이 오도윤회에 대해서 잘 안다. 어떤 것이 지옥, 짐승, 악의 인간, 천일이고 어떤 길이 고기 가는 길이고 요걸 내가 잘 안다. 요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에 이어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열반을 여기서 언급을 하셔요. 나는 열반도 안다. 열반이 뭐고 어떤 길이 열반으로 가는 길인지도 나는 안다. 이래가지고 이 오도윤회로부터 벗어난 그 상태까지도 부처님은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각각의 길을 부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사리푸타요. 여기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나의 마음을 미루어 그의 마음을 파악하여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안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등, 요거 천한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나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관찰한다. 예를 들어 사리붓다요. 사람 키 남짓한 크기로 불꽃이나 연기가 없이 장렬하는 숯불의 무덩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이 숯불 무덩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눈 있는 자는 그에 대해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는 숯불 무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불구덩이에 빠져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사리붓다야. 이와 같이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그의 마음을 파악하여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 나중에 나는 청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그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태어나서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요게 지금 지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요 글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첫째로는요.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이건 뭐 그러니까 살색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겠죠.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가 실천하고 자기 스스로가 행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길을 걸었으므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괴로운 것, 나쁜 것, 타락한 것,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붙여내면 안다는 거예요. 요 얘기 뭐냐 하면 누가 어찌 시키거나 아니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누가 데려다가 말 듣지 않는 나쁜 놈 이래서 지옥에 내려놓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실천을 해 그렇게 행위를 해 그러한 삶을 살아 그러면 자기가 실천하고 행위하고 삶을 살아온 그 대가로 죽은 다음에 어디가?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우리가 계속 업인가고 얘기를 하니까 더 설명도 필요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부처님은 이 자리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라. 누가 어떤 권능을 가지고 너 말 듣지 않는 괘씸한 너 요렇게 데려다 놓는 거 아니고 스스로가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행위하고 그러한 삶을 살면 그러한 삶의 결과로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지옥을 어디에 이제 비유를 하냐 하면 뭐 지옥은 이제 나중에 다른 경전들에 보면 많이 나오죠. 다양한 지옥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요 5가지의 유회하는 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 그 비유를 하는데 지옥은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하면 사람끼 남짓한 크기로 불꽃이나 연기가 없이 장렬하는 숯불 무덩이가 있어. 숯불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끼만큼 숯불로 무덩이를 그러니까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놨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게 불꽃이나 연기도 하나도 없이 숯불이 쫙 갈 때 불꽃도 없고 연기도 없잖아요. 아주 그냥 가장 강력하게 얼마나 뜨겁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숯불 구덩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이 숯불 구덩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저 사람은 저 숯불 구덩이에 떨어져서 괴로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표현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 숯불 구덩이를 보고 누가 가라 누가 길을 안내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막 이런 사람이 고기를 바라보고 간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요거 앞에서 말한 스스로 어떠한 삶 그러니까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행위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 요거죠. 자기가
살아온 그 대가, 지옥을 가는 것도 하여간 누가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지옥을 향해서 간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등바등 오는 것처럼 그 사람 스스로의 삶이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쁜 삶을 살면 이곳은 그 장렬한 숯불 구덩이와 같은 그러한 곳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 이렇게 이제 지옥을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축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축생에 대해서도 뭐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해서 지옥 가는 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비유가 한 가지 달라. 지옥은 장렬한 숯불구덩이 이렇게 비유를 했다면, 예를 들어 사리붓다요, 사람 키 남짓한 크기로 똥으로 가득 찬 똥구덩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이 똥구덩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눈 있는 자는 그에 대해 이와 같이 이 사람은 똥으로 가득 찬 똥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똥구덩이에 빠져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으로 자기의 미래를 찾아가는 것은 지옥 가는 거랑 똑같아. 다만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요, 고통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똥구덩이에 빠지라 그러면 이거 못할 짓이죠.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된다 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 참 말하기도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숯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똥구덩이 속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요. 그죠? 똥구덩이라서. 사실 똥구덩이는 더럽고 싫고 가치적인 면에서 문제죠. 예. 그런데 숯불구덩이는 당장 거기서 익어야 되잖아. 똥구덩이에 가면은 똥덩이 오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괴로움의 차이가 다르죠. 지옥을 비유하는 거하고 짐승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야. 화장실에 빠지는 애들 있잖아. 우리 어릴 때 그랬지. 두 개 다 선택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답은 그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공부하는 이유가 숯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익는 괴로움도 싫고, 똥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거 어쩌고자 그런 것도 싫고. 스님, 저 육보시를 똥에 튀긴 거다 불에 구워 보시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 바보짓을 뭐하러 해요? 네, 두 개 다 했지. 아니 우리가 행위를 잘해가지고 보실거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은 생명들한테 많은 보시를 하지, 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숯불구덩이에 익혀가지고 보시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지옥과 짐승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악귀 세상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는데, 악귀 세상도 똑같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 갈 자리를 지가 찾아가는 거야. 업의 힘이죠. 그런데 악귀는 예를 들어 사리붓다요, 평탄하지 못한 땅 위에 생겨나 엷은 잎사귀들의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가진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에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그 나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눈 있는 자는 그에 대해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는 평탄하지 못한 땅 위에 생겨나 엷은 잎사귀들의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가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나무에 도착해서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햇볕은 쨍쨍거리는데 저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이파리 하나 이렇게 이파리 하나 뭐 이래가지고 요 나무 밑에 가봐요 햇빛을 못 막아줘. 뭐 요런 정도로 기진맥진해 죽겠는데 어디에 좀 시원한 나무 그늘은 없을까? 이러지만 그런 나무 그늘 역할을 못 해주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람들 입장에서 딱 보니까 아이고 그런 그 저기 성성한 나무 밑에 가서 아이고 햇빛도 못 가리고 이러지만 요거 우리가 지금 설명한 숯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익어야 되고 똥구덩이에 빠져서 이런 삶하고 비교하면 그죠? 상상이. 그러니까 짐승 위에 그래요. 짐승 이게 저기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런 아귀가 짐승보다 더 괴로운 세상이라고 보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은 똥구덩이에 빠지는 거고 아귀는 이 좀 무성한 나무 밑에 그늘을 즐기지 못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귀 세상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건 아귀까지도 오로지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을 하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로 인간이 있는 거예요. 뭐 인간도 사람도 똑같아요.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내가 이렇게 살았으므로 삶의 대가로 내가 태어날 자리를 찾아가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인간으로의 삶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제 평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쌀이 듣다요. 평탄한 땅 위에 생겨나 많은 잎사귀들의 짙은 그림자를 가진 나무가 있는데 또 뭐예요? 아까는 평탄치 못한 땅 위에 엉성한 나무였잖아. 이제 평탄한 땅 위에 이래서 그늘을 확실하게 그늘을 제공하는. 아이고 요즘 같은 때 뭐 뉴스 보니까요 나무 하나가 플라타나스든가 나무 하나가 11도가 온도를 낮춘대요. 그래서 나무 심는 일이 에어컨 뭐 몇 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나무 밑에 탁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평탄한 땅 위에 생겨나 많은 잎사귀들의 짙은 그림자를 가진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그 나무를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눈 있는 자는 그에 대해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는 평탄한 땅 위에 생겨나 무성한 잎사귀들의 짙은 그림자를 가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나무에 도착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나무에 도착해서 즐거운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참 사는 게 참 힘들죠. 괴롭죠. 그런데 이런 그 윤회의 과정에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삶은 아주 훌륭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삼악처 이래가지고 수다원 예류자가 되면 다시는 삼악처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지옥에 가거나 짐승 세상에 태어나거나 아귀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이건 너무나 힘든 삶이고 한 번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 특히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죠. 인지 능력이 가르침을 통해서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못 갖지.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어떤 대학 교수께서 저하고 이래 말씀을 하다가 스님 저는 말입니다. 소를 보면 소가 그 커다란 눈을 꽁꽁
껌뻑이겠네. 그 큰 눈을 껌뻑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평화로움이 느껴집니다. 나는 죽은 다음에 소가 되고 싶습니다. 대학 교수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교수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 소가 지금 비록 눈을 껌뻑하면서 평화로움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 소가 겪는 소로 태어나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크기, 그 정도가 교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교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만나면 그 가르침을 해석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돼서 가르침에 의해서 교수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도 소가 눈을 껌뻑이는 것보다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아낼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부의 끝에는 윤회소구선을 해탈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저 소가 아무리 평화로움을 보여준다 해도 오죽하면 우이덕경이라 소기의 경일기란 말이 있겠습니까? 삶을 향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큰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교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대학 교수가 아니었대요. 조금 놀라고 하더라고요. 소가 눈 껌뻑거리는 그거만 하면 그러게 말이죠. 소가 뭐 늘 눈만 껌뻑이고 있나? 그냥 끌어야 되고 또 맞아서 죽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가격없이 다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런 면 우리가 볼 때 하여간 부처님은 이 경에서 사생으로 오도윤회하는 삶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옥이라는 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절대 우리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불만족스러운 괴로운 삶인지 절대 우리가 가면 안 된다, 못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아귀의 삶은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아이고 이 햇볕은 어떻게 가리나 뭐 이런 정도의, 그러나 인간인 우리의 삶하고 견주면은 견줄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당연함을 모르고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삼악취에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이건 인간으로의 삶이 참 만족스럽지 못한 삶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서는 최소한 인간으로는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삼악취와는 다른, 그래도 때때로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인간의 인지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을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 그 비슷한 얘기로 저런 거 있죠. 한번 짐승으로 태어나면 인간으로 돌아오기가 어렵죠. 물론 뭐 제가 이야기로는 인지 능력의 문제죠. 그거를 어디에다 비유하나요? 한번 짐승으로 태어난 다음에 인간으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이럴 때 이렇게 쓰든가 눈먼 거북이가 우연히 나무를 만나다 이런 얘기죠. 우연히 나무를 만나다 이런 얘기죠. 태평양 같은 바다가 있는데 널판지가 하나 떠다니고 있어요. 여기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거든요. 파도 치는 가운데 널판지가 흘러다니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바닷속에 사는 큰 거북이 한 마리가 뭐 꾸며낸 이야기니까 100년에 한 번 숨쉬러 올라오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 숨쉬러 올라오는 요때 요 나무 토막이 흐르다가 우연하게 나무 토막의 구멍으로 요 거북이가 목을 탁 걸친 거예요. 왜 몰라요? 사실은
물속에 사는 거북이가 그 나무 토막에다가 목을 내밀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편안해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태평양 같은 큰 바다에 나무 구멍 뚫린 나무 토막 하나가 떠다니는데 100년에 한 번 숨쉬러 올라오는 거북이가 묘하게 그 구멍에 목을 탁 걸치는 이런 확률이라는 게 신부님 이거 가능한 확률입니까? 그런데 한 번 짐승으로 태어나면 인간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소귀의 경일 낀 걸 뭐 아무리 가르침을 설해줘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내가 삶을 바꾸자. 누구든지 간에 다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의 태어남을 향해서 가잖아. 그러니 내가 참으로 가르침에 의해서 실천하는 바를 바꾸고 행하는 바를 바꾸고 삶을 바꿔서 나의 도착지를 인간으로 태어나게끔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느냐고요. 어떤 짐승이 소가 하겠어요? 돼지가 하겠어요? 그중 머리 좋은 코끼리가 하겠어요? 이 부분이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우리가 지옥, 축생, 악이라고 하는 삼악취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지금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다. 선생님, 네. 그 오도윤회가 예. 결국적으로 그 삶이 아까 말씀하시는 뭐 교수님 도중에 네. 축생에서 예. 바로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진상으로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아니. 이게 꼭 삶이 아니 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 짐승에서 더 향상하지 못한다라는 거니까 인간으로든 천상으로 가든 그 향상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지 뭐 지금 그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은 이게 그 삶이라는 게 네. 이거 죽고 난 뒤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윤회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지옥에 가 있던 사람들은 바로 아기 세상이나 인간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까? 갈 수 있는 거죠. 갈 수는 있는데 다만 확률이 낮은 거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한 삶으로 태어났을 때 거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을 보면 숯불구덩이에서 익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선행을 지어가지고 인간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고? 그럼 스님 제가 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게 뭐죠? 내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삽니까? 그죠? 네. 내가 딱 죽으면 내 몸 중에 상에 딱 떠나는 게 아니습니까? 네. 마음이 떠나죠. 그렇지. 마음이 떠나가 쑥 들어가죠. 네. 이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망일에 죽기 남살 그런 거 내가 잘했으면은 인간으로 했으면은 인간이었으면은 이 천상으로 가는 겁니까? 천상에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 그게 무슨 뜻이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 이거 좀 너무 가까운 거라 근데 이 축생이 예. 아기 하나 건너뛰고 축생이 소가 예. 돼지가 이 돼지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네. 윤회에 가면 돼지 예. 태어났는데 이놈이 아주 그 돼지로 태어나면서 뭐 어쨌든 간에 향상할 수 없다 하지만은 이렇게 뭐 어떻게든지 뭐, 열심히 네. 살아갖고 예. 뭐 많은 그러니까 복을 조건을 줘갖고, 다 했다면. 네, 조건을 다 했다면은 그러면 축생이 예. 바로 그놈이 딱 죽을 뛰어넘을 때 수도 그 있는 마음이 거죠. 인간으로 갈 수도 인간으로 다음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오도윤회인데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천상은 예. 꼭 윤회하면서 이래 도는 것은 아니네요. 예.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한 단계 연결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다가 나쁜 짓을 심하게 나쁜 짓을 하면 지옥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계를 한 단계씩 오르내리는 거 개념이 아니죠.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서. 예.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평탄한 땅 위에 생겨난 많은 잎사귀들을 가진 짙은 그림자를 가진 나무, 그 밑에서 행복 이런 거고요. 이제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게 나타나요.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사리프타요. 안팎이 잘 칠해지고 바람이 차단되고 빗장으로 채워지고 창문이 닫힌 2층 누각에 안락의자, 긴 털의 흑모 양탄자, 긴 털의 백모 양탄자, 꽃무늬 양탄자, 까달리 사슴가죽으로 만든 최상의 모포, 차양, 붉은빛 머리베개와 발베개가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그 누각을 바라보고 왔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눈 있는 자는 그에 대해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이러이러한 그 누각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누각에 도착해서 오로지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뒤 천상에 태어나 오로지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은 숯불구덩이고 짐승세상은 똥구덩이고 아귀세상은 그늘 없는 나무 평탄지 못한 땅 이런 거라면 인간 세상은 평탄한 땅에 그늘을 확보한 나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제 뭐 하여간 표현이 그런 거예요. 안팎이 잘 치려고 바람이 차단되고 빗장으로 재어지고 창문이 됐든 2층 누각에 2층 누각집에 갖추어질 편의 시설을 다 갖춰준 그런 곳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면 얼마나 격이 높은 행복한 삶이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늘 세상을 말하고 그 하늘 세상에서 오로지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은 하여간 이 지옥, 짐승, 아기, 인간, 하늘이라고 하는 5가지 세상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 차별된 바를 설명해 그러니까 비유로서 차별해주고 그러한 세상에 가는 방법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그대 스스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행위하고 뭐 어떠한 길 이랬지만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 그대의 삶의 결과로 태어남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 그 하늘에서까지도 벗어나는 이제 열반을 말하죠. 사리부타요. 여기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나의 마음을 미루어 그의 마음을 파악하여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가 번뇌를 부수어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증득하고 깨달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한다. 나중에 나는 그가 번뇌를 부수어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증득하고 깨달아 성취하여 오로지 즐거운 경험을 한다는 것을 볼 것이다. 예를 들어 사리부타요. 맑고 정갈하고 차가운 물로 가득 차서 투명하고 아름다운 두구로 둘러싸여 즐길만 하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숲이 있는 연못이 있는데 여기에 열기에 타고 열기에 지쳐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갈증에 시달리는 한 사람이 오로지 한 길을 따라 그 연못을 바라보며 왔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눈 있는 자는 그에 대해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실천하고 이와 같이 행하고 이와 같이 길을 걸었으므로 그 연못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마시고 일체의 근심과 피로와 고뇌를 없애고 다시 나와서 그 丛림에서 앉거나 누워서 오로지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뭐 2층 누각을 짓고 온갖 편의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사는 하늘의 삶보다도 이제 더 비교할 수 없는 안락함 요거를 이제 그 맑은 연못가에 있는 숲 이래가지고 좀 덥다 싶으면 가서 목욕하고 나와서 나무 그늘 아래서 한잔 자고 뭐 이런 아주
만족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심해탈, 해해탈, 달리 말하면 부동의 심해탈을 성취한 아라한이 되어서 윤회에서 벗어난 삶, 이렇게 이제 비유로서 설명하는 거죠. 일단은 하여간 우리가 지금 바른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른 견해 중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고 말하면 삿된 견해입니다. 왜? 이것은 3계와 5도 윤회라고 하는 우리 삶의 어떤 그 토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인데, 이 견해에 의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 가운데서 지옥, 짐승, 아귀, 인간, 하늘이라고 하는 5도 윤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5도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성취하는 해탈하는 삶이 있다. 이렇게 그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죠. 저는 오늘 사실 이제 이 수업에서 뭐 이런 그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표현을 소개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뭐 옛날 얘기인가 이래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아주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는 삿된 견해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는 가운데서도 괴로움을 만들고 죽은 다음에는 그야말로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춰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우리 꼭 기억하세요고요.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지옥은 숯불구덩이에 빠져서 익어가야 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이라. 짐승재생이라는 똥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오적대야 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이라. 아귀라고 하는 삶은 이 땡볕 가운데 그나마 똥구덩이까지는 안 들어갔다 해도 햇볕조차 제대로 가려지지 않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이라. 그 세 가지 삶에는 우리가 절대 가면 안 된다. 살아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만 죽어서 그러한 곳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얘기다.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그야말로 어느 세월에 이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번 숨 쉬러 나왔는데 거기에 구멍 뚫린 널판지가 목에 썩 끼워지겠어. 기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삼악취에 떨어지는 일만큼은 면해야 된다. 그 방법은 뭐 별거 없어요. 공통되게 나오는 게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행하고 이런 길, 즉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업인과복, 요거죠. 행위의 문제. 업인과복라고 하는, 내가 거기 가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거기 가는 행위를 안 해야 돼. 그죠? 거기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실천, 그런 행위, 그런 삶을 내가 안 살아야 되는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그런 거 알으려고 공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고,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얘기한 거지만은,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무명의 요소에 묶이느냐, 욕탐에 묶이느냐, 요거 잘 싹디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또 이렇게 강력한 욕탐이 일어났구나, 무명의 요소가 나를 묶었구나, 요거 딱 발견해가지고 나는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요. 그죠? 요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요거 이런 게 바로 봐야 되죠. 그리고 나면 인간은 이 아래의 새 삶에 비하면 이제 그래도 짙은 나뭇잎에 의해서 햇볕이 잘
잘 차단된 시원한 나무 그늘에 누워서 낮잠 잘 수 있는 이런 삶이라는 거. 거기에 2층 누각을 지어가지고 온갖 편의시설을 다 갖춘 하늘의 섬도 있고, 거기에서까지도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만족의 상태를 실현하는 해탈 열반의 삶이 있다. 이렇게 우리 삶을 바로 보는 인에 대해서 해본 지금 이 사자후에 대한 큰 경, 이 경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 요거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일을 이렇게 어찌 수행할 건지 이걸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왜 내가 수행해야 하지? 이런 목적의식을 명확히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윤회? 죽어봤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대해서 정말로 큰 관심이고 삶을 향상하자라고 한다면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할게요. 그래도 하세요. 하는 세상에 선생님, 네. 그 이제 그 오도 윤회가 이제 수행이 사람이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네. 끝나고 나면은 예. 여기에서 열반으로 두면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살면서 열반을 성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몸을 대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서 아라한을 성취하면 이제 열반을 성취한 거잖아요. 그러면 몸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아라한도 결국 몸이라는 것은 수명이 있으니까 죽는다라는 표현보다 이제 몸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몸을 내려놓은 이후는 그 이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신호분이 말씀하시듯이 100%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전이 답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지금 이 무명과 가래의 방해를 받고 있는 우리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는 설명되지 않는, 헤아려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무기한다 그러죠. 대답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예. 내가 전생에 예. 무엇인지 모른다 아닙니까? 예. 내가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내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열반에 들면은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열반에 들면은 두 가지예요. 열반에 들어서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열반에 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번뇌를 소멸하면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하는 건데, 요 번뇌를 소멸하는 그 과정이 길이 몇 가지 길이 있어요. 요게 표현하자면 초선 상태에서도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서 해탈하면 열반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또 다른 길로 보면 제4선까지 이렇게 삼매를 좀 심화시켜가지고 제4선 상태에서 몇 가지 길이 있어요. 제4선에서 바로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열반을 성취하는 길도 있고, 아니면 4선의 토대에서 육신통,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땅 위를, 그러니까 물 위를 걷고 이런 신적통이라는 요런 이제 그 신적통 또는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이제 6가지 신통의 길을 거쳐가지고 해탈하는 길도 있어요. 그 육신통으로 알아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면은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래서 3명을 통해서 알아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서 또 무색게 더 올라가가지고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이런 다양한 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부부님 말씀하신 전생을 압니까? 라고 할 때 이런 몇 가지 길 중에 육신통으로 나가거나 삼명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숙주명이 전생을 보는 지혜고 숙명통이 전생을 보는 신통이거든요.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라한을 된 분들은 전생을 하는 과정을 이제 공부 과정을 거쳤으니까 전생을 아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라한이 되지 않아도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공부 과정에서 숙주명이거나 숙명통을 성취하면 전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 전생을 아는 지혜는 꼭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행이라는 수행은 부처님이 떠난 수행이잖아요. 근데 고행이라는 이 수행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요 숙주명 바로 위에 있는 천안명,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는지, 그러니까 업의 힘에 의해서 어디에 태어났구나, 요걸 보는 걸 천안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을 보는 거는 숙주명, 죽은 다음에 업의 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천안명 이러거든. 고행 수행이 궁극에 가면 이 천안명까지를 성취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 못 가는 게 뭐냐 하면 누진통, 또는 누진명, 이래서 번뇌를 소멸해서 해탈하는 요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번뇌를 소멸하는 그 방법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죠. 그게 불교거든. 번뇌를 소멸해서 존재를 소멸하고 해탈하는 아라한 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요 최후의 길은 불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부부님에게 질문하신 부분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 오도 윤회를 하면서 내가 전생이 뭐였다는 것을 알고 나면 예.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 부분은 분명하죠. 정말로 나의 전생이 이러이러하게 있었구나. 전생이 있다는 것은 나의 다음 생도 있는 거구나. 그 전생을 바꾼다 하면 거의 결승점에 다 와가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원래 휴식 시간은 아닌데 질문 질문을 하는 게 있지 말입니다. 예. 꼭 나무 세상의 얘기 같이 막 그 부분만 가지고 하면 그런데 떠나고 나면은 나무 얘기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드니까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자기 전생에 살았던 게 뭐라는 걸 한번 보고 그것 한번 봐가면서 이래 살아가면 좀 그게 좋은 이야기죠. 그게 좋은 이야기긴 한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숙주명이 됐든 숙명통이 됐든 높은 수행의 결과로 생겨낸 지혜 또는 신통이 있어야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은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참으로 윤회하는구나, 전생을 본다라는 건 뭐 효과가 내가 윤회하는구나 해가지고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옥 갈 일은 안 해야 되는구나, 이 삶의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전생을 보는 일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못 본다는 거라. 최소한 제4선이라는 높은 평정의 상태에 올라야 그때 바로 누진통으로, 윗바사나 누진통으로 갈까? 아니면 육신통으로 해서 갈까? 삼명으로 해서 갈까? 무색기로 갈까?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못 봐. 그래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게 경전에서 부처님이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옥, 축생, 악이, 인간, 천상 그리고 벗어남, 그렇죠. 이런 도를 부처님이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나의 스승이 우리 삶의 현실을 보아서 알려주셨다. 내가 수행이 부족해서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음 생이 있나요? 이러면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요.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 지금 내가 다음 생이 있다 없다 신경 쓰지 말고 지금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전에서 이 부분을 놓고 아주 멋진 비유를 한마디, 멋진 그 설명이 나와요. 부처님 당시에 시하 대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이 시하 대장군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부처님, 보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6가지 또는 7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느 자리에 가도 당당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시하는 사람이면 늘 여기저기에서 베푸는 사람이 어디에 간들 와,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환영받는 거고, 어디에 가서든 기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거 보시해서 생겨나는 효과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는 아라한이 누구한테 먼저 법을 설하는가? 아라한도 두 사람이 있으면 그 두 사람 중에 보시하는 사람한테 먼저 법을 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라한이 뭐 어떤 특별한 차별을 두고가 아니라 보시하는 사람이 더 법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거든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몇 가지로 그 보시하면 생겨나는 효과를 부처님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는 게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이러거든요.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보시하는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하대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부처님, 앞에 말씀하신 5가지는 제가 보시의 주인이기 때문에, 즉 내가 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가 어느 무리 가운데 가도 당당하고, 아라한께서도 저에게 먼저 법을 설해주고,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한 가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시하대장군이라 해도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는 죽어보지 않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이건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좀 유보해 두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하대장군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제가 눈으로 보아 확인하지 못하는 요거,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보시의 공덕으로, 요 부분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하대장군은 보시하면 어떤 과보가 있습니까?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다 보아서 아는 것은 보아서 알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러려니 알고, 보이지 않는, 살아서 뭐 죽어서 간다는 걸 살아서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살아서 경험할 수 없는 요거,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나는, 제가 누굽니까? 부처님, 제가 부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뢰를 갖습니다. 부처님께서 도시의 힘으로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법회에서든 지금 정말로 다음 생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죽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불교의 출가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라는 부분 이제 봐야 되거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신부님께서 전생을 보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전생을 보는 그 순간, 아이고 다음 생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 잘 살아야 지옥 안 가겠구나, 이렇게 길이 명확해질 텐데, 전생을 보지 못하다 보니 이게 명확하게 그 삶의 방향이 쓰질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전생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우리 삶은 이런 것이다,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받아들이는 그 순간, 아, 나는 전생에도 있어왔고, 그래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몸에다가 전생의 삶에서 업의 힘으로 찾아온 마음이 합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살다가 죽으면 몸은 죽어도 이 마음은 또다시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다.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더 나은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요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불자죠. 뭐 그런 점을 다 감안할 때 하여간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그 바른 견해인가 하는 거, 오늘 하여간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 하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